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텍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은 우리 본교 설립자이시면서 현재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신 단혜한 교장 선생님께서 역사의 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좀 잠깐 벗겠습니다. 이렇게 목도리에다가 코트까지 입고 올라온 것은요, 제가 조금 이렇게 기온이 낮은 것 같으면 기침을 몹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너무 추워서 어디 분실물 중에 있다고 하면서 누가 이렇게 털이 달린 조끼를 갖다 줬는데 입었다가 좀 더워서 벗었습니다. 어쩌면 중간에 기침이 나면 제가 저걸 다시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2학년도 1학기 가족 기도회죠. 제가 한 1년 이상 만에 그 독수리학교 가족 기도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부모님과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의료자문팀이나 또 학교발전위원회 일로 오시고 자녀를 졸업시켰기 때문에 다시 가족기도회에 오실 것 같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그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아직 전면 등교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또 선생님들도 애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아직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저희들이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확진자들이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지나간다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 과정은 다 지나갔는데 체력을 회복하지 못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면 학생들의 수업 결손으로 이어지고 수업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하고 넘어가는 거죠. 또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혹시 걸렸다가 속히 회복이 전적으로 다 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 결손, 이 두 가지에 조금 답답한 것을 우리가 견디자라고 제가 생각해서 다음 주도 전체가 다 등교는 하지 않고 이제 저고로 1주씩 그렇게 일단 하다 보면 1, 2주가 지나면 조금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답답해 하신다고 하셔서, 근데 부모님들만큼이나 새로 새 학기에 그 학생들을 맡으신 담임 선생님들도 되게 답답해 하세요. 애들을 좀 속 시원히 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학교에서는 확진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면 무당이라 그런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제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조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역사의 고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에 조부모님 초청 가족기도회를 할 때 한번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외부 교회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강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학교에서도 상기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우리 선학원 선생님이 읽어주셨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으려고 했지만 이미 읽어주셨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코장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나코 해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그런 이제 계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더 보겠는데요. 그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화면이 작아서 스크린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이렇게 3장 23절에서 사실 3장 38절까지 계속 그 위는 하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3장 38절만 제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요셉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그 위는 하고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족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다음 세대의 생산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것과 하나님의 구속사도 후손을 이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한 인간의 생애가 역사의 위와 아래를 잇는 고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대관은 자녀로 이어지는 아래 세대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윗세대와의 연결 또한 반드시 유념해야 하고, 반대로 윗세대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아래 세대와의 연결 또한 유념을 해야 합니다. 윗세대와의 끝에는 누가 있었죠? 그 위는 38절에 하나님입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아래 세대와의 연결 끝에는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수님까지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아래 세대와의 연결 끝에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우리의 세대관은 아래 꼬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자녀들은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을 생각할 뿐 위아래 아무 곳에도 집중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세대관은 아래와 위를 함께 생각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세대관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역사의 한 고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혹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내신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내신 우리 부모,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내신 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내신 우리 자녀들, 이러한 개념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족의 삶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해주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지속적인 후손의 생산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데 나의 조부모님이 계셨고 증조부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윗대의 조상들이 계셨고 오늘 나의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역사를 위해 나의 자녀, 손자, 손녀
그 후로도 이어져 나갈 것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적인 안목을 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혹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보내신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 앞에 수식어를 통해서 자기를 가끔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 내 자녀, 그리고 때때로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의 가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요. 그러나 우리는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고리가 되었던 수많은 선조들이 내 앞에 계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나 자신도 윗대와 아랫대를 연결함으로써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 가도록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고리인 것입니다. 윗대와 고리를 걸고 아랫대와 고리를 걸어서 역사를 이어가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시고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때 윗고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부모와 이어지는 고리고 아랫고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와 이어지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기도에 참석하신 부모님들도 역시 위로 자신의 부모님과 윗고리를 거셔야 하고 아래로 자녀와 아랫고리를 걸어야 합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인 우리 학생들은 또 학생들도 위로 부모님과 윗고리를 걸고 아직 여러분의 자녀는 없지만 미래에 태어날 여러분의 자녀들과 나도 언젠가는 아랫고리를 걸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 고리로서 어떻게 윗고리, 아랫고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이 고리들을 중요하게 의식하지 않고 본성에 따라서 그대로 두면 건강하게 고리를 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윗대, 아랫대와 관계를 맺어가면 고리가 든든하게 걸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뭘 말하는 건가요? 자, 윗고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걸어야 하는 고리고 아랫고리는 자녀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임을 받아들여서 생활 속에서 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훈련함으로 거는 고리, 즉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으로써 거는 고리입니다. 그러면 위와 아래 고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까요? 먼저 부모님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은 윗꼬리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아랫꼬리를 걸어야 합니다.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은 결혼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고 계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부모가 된 지금에도 여러분들의 윗꼬리를 재정비하시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위로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윗꼬리를 정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결혼한 자녀로서 본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부모님과 같은 반열, 같은 가정의 가장, 같은 가정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의 권위 아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평생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재정비할까요? 이게 부모세움학교 3강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학년 부모님들은 아직 부모세움학교 강의를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학년 그 부모님들도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흐려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들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한 자녀,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한 가정을 이룬 자녀는 부모님과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전통적이고 문화적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태도로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족 체계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과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께 명령하실 수, 강압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동등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한 인격체로, 한 남자로, 한 여자로 부모님께 대한 새로운 시각을 잘 구축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안에서 그분들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가나 처가의 부모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같은 과정이 필요하죠.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때로 상처도 주시고 억울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모님. 그분들의 성장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 역시 상처와 아픔과 흠이 많은 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객관적인 이해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면 한 인간으로 그분의 삶의 여정이 이해되는 나이에 우리는 다다랐습니다. 이것이 성인된 자녀와 부모님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채로 부모 역할을 해오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모습대로 부모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의도치 않게 자녀에게 입히신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녀 안에 생겨난 울분이나 원망을 부모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처리하고 그분들의 수고로운 삶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경우라도 마음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저도 수년 전에 이 일을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따라서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마음으로 정비하시고 부모님이 묻혀 계신 묘소나 납골당에 조용히 찾아가셔서 자신이 정리한 마음을 말하거나 글로 적어서 읽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들으실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앞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정리된 것을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저는 여러 경우를 통해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비하지 않을 때 많은 어려움을 삶의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 것도 있지만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부모님들도 꼭 정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녀와의 관계인 아랫꼬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자녀란 어떤 존재인가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원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원부모의 뜻대로 양육을 해서 때가 되면 그분께 돌려보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이 위탁하신 자녀를 일정 기간 동안 양육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부모의 요청대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고 원부모의 의견과 다른 가치나 목표를 익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모 자신이 자녀 평생의 보호자요, 공급자요,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자녀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고 원부모 앞에서 월권이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원 부모, 원 자기의 아버지, 영원하신 그 자녀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내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자기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떤 뜻에서 그런 일을 너희 아버지가 하셨는지, 나의 아버지가 하셨는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이 살아내도록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왜? 이 아이들의 삶은 그분께 속했고 일정 시간이 되면 그분께 다시 돌려보내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늙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냄으로써 아래 고리를 거셔야 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가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나에게, 제 엄마에게, 저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도록 해주세요. 민망한 기도죠. 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하게 해달라고 구해?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부모님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는 그 목적이 내가 공경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약속을 누리는 자녀로 세우기 위함이야 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로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감사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염치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비하시라고 또 말씀드렸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힘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베푸심으로 아랫꼬리는 성공적으로 걸어지게 됩니다. 이제 자녀된 학생 여러분,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는 거 조금 듣느라고 지루했죠? 사실은 여러분도 들어야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역사의 고리를 걸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아랫꼬리는 없죠. 네,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윗꼬리를 잘 걸면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무슨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현장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귓등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사는 삶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순종해서 윗대와 고리를 걸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께 감사하는 습관은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부모님을 높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뭘 높여? 엄마 맨날 짜증내는데. 근데 그 짜증내는 어머님을 높이라고 돼 있어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라.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길러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산이 돼요. 공경, 그럼 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는 할 수 있죠. 감사는 뭔 줄 알죠. 자, 학생들 내 말 알아들었으면 한번 끄덕끄덕 해볼래요? 감사 뭔지 알죠? 네. 아버님께 대한 감사, 어머님께 대한 감사.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 공경은 여러분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고 삶의 뿌리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 믿어? 그럼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별로야. 라는 말은 두 개가 같이 양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고,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을 하나님에 관한 앞에 4계명과 같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계명의 하나로 생각을 해요. 부모 공경 계명을. 여러분, 오늘 내 얘기가 귀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전에 아침에 등교할 때 표정이 안 좋은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굉장히 아주 짜증나는 얼굴로 엄마랑 싸웠어요.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랑 싸워? 네가 어떻게 엄마랑 싸워? 그리고 제가, 엄마가 너를 나무라셨는데 듣기 싫어서 짜증낸 거 아니야? 너는 엄마랑 절대 싸울 수 없어. 다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인이 돼서 독립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님과 같은 반열이 아니에요. 같은 반열이 아니다. 같은 급이 아니에요. 아직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는 부모님하고 맞짱을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급이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 학생들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요 다음에 부모님이 됐어요. 근데 자녀가 여러분하고 맞짱 뜰라 그러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제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할게요. 부모가 내민 고리, 윗고리에 자기의 고리를 거는 자녀, 즉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만 다른 지도자로부터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지도자 다 짜증나. 관둬. 지도자 싫어. 국영수사고 하는 것도 정신없는데 무슨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삶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부모님은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만일 부모님을 공경해서 그 가르침을 잘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른 지도자로부터도 배울 수 있어요. 국영수사과가 인생을 전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극히 일부예요. 삶에는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도 배워야 하죠. 과목도 배워야 하지만 삶도 배워야 해요.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님으로부터도 배워야 하죠. 사회의 어른들로부터도 배워야 하죠. 그 외에 우리 동네에 훌륭한 야채가게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로부터도 배워야 해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 즉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은 지도자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안 돼요. 부모님을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자녀들은 참 이상한 그러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녀는 자기와 자기 또래 집단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삶의 중요한 것을 익혀야 할 시기에 가르쳐줄 지도자를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라는 세계는 굉장히 넓고 굉장히 많은 일들과 길들이 있는 그러한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 잘 받아서 대학 가면은 인생을 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정말 천만에 만만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해서 그 권위 아래 즐거이 머무는 자녀는 자신의 삶의 다양한 지도자로부터 배우고 삶을 안내받는 것뿐만 아니라요, 훗날 권위자와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뭔 권위자?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도 권위자가 있고 사회에도 권위자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 삶에는 권위자가 있어요. 그 권위자와 때로는 제안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요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닌 것을 용기 내어서 말씀드리기도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하려면은 어려서 부모님이라는 권위자와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서 그 권위 아래 즐거이 머무는 자녀는 이런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 또 시가나 처가와 만날 때 매우 중요한 능력을 갖추게 또 다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학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 중에 그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뭐 많은 예가 있었는데 제가 한 여학생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대학교에서 아주 그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선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12학년이 되면은 그룹으로 만나기도 하고 개인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정말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었어요. 피부도 하얗고 얼굴도 아주 예쁘게 생기고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그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늘 쳐다보면 밀랍 인형 같았어요. 아무 생동감이 없는, 엄청 예쁘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그 학생과 개인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앞으로 전공을 뭘로 정하려고 그래?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아나운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밀랍 같은 아나운서는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 그랬어요. 너는 부모님하고는 어때? 아버님이랑은 어떻게 지내? 엄마랑은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 너무 싫어요. 왜? 나는 우리 부모 같은 어른 될까봐 진짜 겁나요. 그래? 근데 우리들이 보기엔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이었어요. 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정말 어른답지 못해요. 뭐가 그렇게 어른답지 못한데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아빠의 그 네가 생각하기에 아주 거슬리는 점,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점, 또 엄마의 거스르는 점, 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해라. 다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아무 때나 벌컥벌컥 화를 내는 아버지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얘기해도 듣지 않고 텔레비만 보시는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뒤에다가 네가 싫다고 생각하는 것 뒤에다 감사합니다.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 뒤에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마 아버지를 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만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해봤어? 그랬더니 했대요. 그래, 어땠어? 그랬더니 아빠는 장점이 훨씬 많고 단점이 좀 작고, 엄마는 단점이 훨씬 많고 장점이 작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대요. 그래?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싫어? 그래. 엄마가 말하는 소리도, 그 톤도 싫고, 그리고 음색도 싫고, 키가 작은 것도 싫고, 그냥 다 싫대요.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확 화를 내시는 그런 것들이 싫대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런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느낀 게 뭐냐 그랬더니 약간 미안해요 그러더라. 미안해. 그리고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싫어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재조정이 필요하네? 조금 조정이 필요하대요. 다시 다 정리를 해서 일주일 동안 다시 하고 와라. 일주일 동안 또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게 해주셔서 우리가 먹고 학교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싫다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 또 하고 났더니 어때?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제 앞날에 대해서도 아나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기로 생각했어요. 그래. 아마 자기가 외모로 예쁘기 때문에 나는 아나운서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성향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비하면서 삶의 방향이 따라서 정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한 예에 불과해요, 여러분. 여러분 전체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리를 걸지 않으면 윗골이나 아랫골이나 그 관계는 결국 엉키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고통이 돼요. 부모님께도 고통이 되고 자녀에게도 고통이 되는데 이렇게 고통이 된 관계는 말씀에 의해서 정리가 안 되면 이 엉킴을 궁극적으로 풀어낼 다른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말씀으로 관계를 정비를 하면 질서 가운데 다시 벌어진 고리들은 점차 우리를 이 고통에서 자녀도 벗어나게 하고 부모님도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 그런 것들은 잠시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또 다른 엉킴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윗대와 아랫대와의 관계를 점점 더 편안하게, 점점 더 깊게 만들어 갑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윗꼬리를 만약에 잘 안 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직 부모를 떠나지 않은 우리 자녀의 경우에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생의 윗꼬리를 든든히 걸지 않고 부모님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여기면 자기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는 인생을 가게 됩니다. 자, 잠언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기에서 저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신적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신적 저주를 하겠어요. 이 저주라는 것의 원래의 뜻은 하찮게 여긴다, 시시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부모를 우습게 여긴다. 우습게 여기거나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등불이 있어요. 근데 인생길을 가다 깜깜한 길을 만나게 될 때 등불이 꺼져요. 그러면 등불이 깜깜한 길을 가는데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디다 발을 내디뎌야 할지,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어디는 조심해야 되는지, 어디는 빠지는지, 어디는 다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의 눈은 밝은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은 밝은데 인생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가는 길을 볼 수가 없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어디가 길인 줄 몰라서 수고로이 헤매는 인생을 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도 안 돼, 집중도 안 돼, 앉아서 뭐 들어가서 공부하겠다고 책은 펴놨는데 잡생각만 드립다나. 엄마는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고 너 이거 먹어 참외 깎아왔는데 그거 먹느라고 또 안 돼. 그래서
성적도 안 올라, 짜증나게, 친구들 관계도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또 깨졌어.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수많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김으로써 스스로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 원망을 부모님한테, 환경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우리 엄마가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우리 집이 이래서, 뭐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그런 고약한 말들을 하고, 그리고 반항하고 불평을 쏟아내면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참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여러분은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해요. 제가 여러분 또 선배 중에 한 명에게 예전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 공부해도 성적 안 오르지? 아니요, 뭐 하면 뭐 오르기도 하는데 대체로 안 오르지? 너 친구 없지? 염장을 질렀어요, 제가. 너 친구 없지? 너 집중 안 되지? 결국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하고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 너 공부 안 되지? 너 집중 안 되지? 너 친구 하나도 없지? 진짜 막 웃고 지내기는 하는데 진짜 네 속마음 털어놓을 친구 없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인생이 엉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은 것을 해결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괜히 애들하고 막 웃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리고 막 즐겁게 뭐 집에 돌아가지만 사실 그렇게 속이 즐거운 건 아니고 집에 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하찮게 여긴 행동을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이 이 방법 저 방법, 공부의 신, 뭐 이런 거 보면서 이 결심, 저 결단 하면 잠깐은 되는 듯해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공경 어떻게 하냐? 감사하고 귀중히 여겨야 돼요. 부모님을 살떨려 하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이 부모님이 계신 것, 부모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셀 수 없는 수고에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그 수고에 감사하고 부모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생활 속에서 지도하시면서 고리를 내미실 때 알았어 하고 탈칵 그 부모님이 내미시는 고리에 자기의 고리를 탈칵 걸어야 해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때로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부모님을 높이고 귀중히 여기고 공경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자유롭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뭐라 했어요? 같은 급이, 자, 다 같이 학생 해보세요. 같은 급이, 크게. 같은 급이 아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신입사원이 회장님한테 다리 이렇게 내밀고 반말하는 거 봤어요? 같은 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의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유롭게 말해야 돼요. 속에 있는 것을. 그런데 엄마 그거는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아닐까? 아빠가 그 말 한 거에 대해서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아빠가 말한 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에이 뭐 아빠만 생각해서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그러지 마.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정말 아빠가 말씀하신 것, 엄마가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견해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 정리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로부터 잘 배우면서 점점 커가고 그리고 세상을 잘 살아나가는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이 실력을 쌓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청소년들의 행동을 따라서 부모님을 하찮게 시시하게 하는 여기는 행동을 결코 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진짜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진짜 짜증나. 어쩌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돼. 아빠, 너무 걱정 마요. 내가 한번 잘 계획해 볼게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님이 오늘 여기 계심에 감사하는 마음, 그분들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들의 수고와 돌보심에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을 높이는 마음을 그 마음의 바탕에 깔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삶을 살아가면 에베소서의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내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고 It may go well with you. 내가 잘 되고의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자녀들이 부모 공경으로 윗꼬리를 걸지 않으면 그들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는 것과 같은 일을 겪게 된다고 말씀했죠. 근데 만일 부모님이 말씀을 따라서 아랫꼬리를 걸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아랫꼬리를 걸 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리를 걸지 않고 세상이 가는 대로 말씀과 다른 방식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고리를 걸면 마침내 자녀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가정의 현실이죠. 신명기 2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과 저주를 적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날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예요, 이게. 부모의 가슴이 고통으로 멍들고 마음속에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말씀으로 관계를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자녀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기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하시는 말, 그런 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뜻을 같이 하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는 건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너 세상이 장난인 줄 알아? 공부해도 먹고 살까 말까야. 정신 차리고 제발 말 좀 들어, 말 좀. 우리가 뭐 많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기도 하는 그런 말들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건 다 너 위해서야. 여러분, 정말 자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게 성경적인 가치입니까?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즉 높은 점수를 받아야 먹고 산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가요? 세상이 장난인 줄 알아? 너 공부해도 먹고 살까 말까야. 공부 열심히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정신 차리고 제발 말 좀 들어. 성경과 다른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처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지원하실까요? 그 가르침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인생길을 제대로 가도록 지도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시는 이와 같은 말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지도는 아랫꼬리를 성공적으로 거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는 자녀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일 자녀를 생각하고 종일 찾아도 내 손에 힘이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들게 되죠. 맨날 똑같은 잔소리. 에이씨, 맨날 잘못한대. 어쩌라고. 쾅. 너 지금 뭐라고 말했어? 너 엄마한테 대들어? 아빠한테 대들어? 이런 갈등이 수시로 일어나요. 그러나 돌이켜서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바라보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와 새롭게 고리를 걸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녀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돌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은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의 삶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부모의 손에는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녀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방향을 잡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거 걱정 마라.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아버지가 자녀를 당연히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니? 살 집도 걱정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가 다 예배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셔도 네가 미리미리 하나님께 구해야 돼. 이것저것 걱정할 필요 없어.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것을 늘 생각해라.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애가 물을 수 있죠. 아니지. 내가 공부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공부가 내게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하니. 기회를 잘 활용해봐. 너는 많은 사람을 돕는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길러가면 자녀와 거는 아랫꼬리는 성공적으로 걸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행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은 더하여져요. 부모가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그럴싸하게 자녀에게 다른 가치를 가르치면 많은 수고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모는 아랫꼬리를 성공적으로 걸 수 없게 되고 자녀는 몸은 부모와 함께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저 이방의 포로가 돼서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의 지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도와 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저는 20년간 교육 현장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를 줬던 부모가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녀에게 그간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리 안에서 새로운 길에 들어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빠르게 자녀들이 제 길에 들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부모가 말씀에서 떠난 가치를 추구할 때 자녀는 이방의 포로가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고통스러운 사이가 되지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물론 이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큰 흐름들은 속히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이킬 의지가 없는 경우는 저희에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를 유일한 진리고 그 말씀은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도록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부디 부모님도 우리 학생들도 오늘의 가족 기도회를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내미는 고리에 기꺼이 자신들의 고리를 건 자녀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또다시 말씀으로 양육해서 아랫고리를 걸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면 말씀으로 길리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대를 이어서 세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이 세대를 이어서 역사의 고리가 되는 현장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신앙 전승의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고리가 되는 것은 가정이 역사의 고리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역사의 고리가 된다는 것은 역사를 이어가는 가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부모님은 위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비하시고 아래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심으로 아랫꼬리를 든든하게 거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귀중히 여겨서 공경함으로 윗꼬리를 걸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공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와 아랫꼬리를 걸어야 함을 때때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부모님 여러분은 신앙의 가문을 세우시는 것이 되고 학생 여러분은 가문의 후손이 되고 여러분의 뒤를 이을 후손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70년을 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도 부정적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몸서리 쳐지게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이 그 말씀을 따른다면 부모됨과 자식됨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은 하늘의 빛을 비추는 역사의 고리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후손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길을 이루는 수많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따라올 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의 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찬양을 한 곡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와 주시겠어요?